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이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니까 이제 나가달라고 말한다고 해서 가나안 족속이 순순히 자리를 내어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반드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보다 가나안 족속이 더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의 말과 병거를 보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40여 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크게 낙심한 나머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모세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적군의 말과 병거가 많은 게 보여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가나안 족속이 더 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모세는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는 너희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자, 이렇게 외치라 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힘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실 것이라는 소망, 그거야말로 최고의 힘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제사장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끌어올리게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지휘관들에게도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리고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라. 너희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한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군사력이 형편없었습니다. 군인 수도 열세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명이라도 더 힘을 보태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보세요.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에서 난 결실을 맛보지 못한 사람,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지휘관에게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자들은 군복무를 면제해 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명한 것은 당연히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은 병력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지휘관들에게 군 복무를 면제해 줘야 하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지휘관에게 전쟁에서 면제해 주라고 한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어떤 특별한 때, 특별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 포도원을 만든 것, 약혼을 한 것, 모두 행복한 삶을 기대했기 때문에 한 일이죠. 지금 우리로 치면은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하고 또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이것은 각자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혹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거나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표는 당연히 가나안 정복 맞습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개인의 삶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세밀한 부분까지 배려하신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각자 처한 삶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도와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전쟁에 나가는 게 두렵고 겁이 나는 사람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들의 사기만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군대여야 합니다. 그런데 두렵고 겁이 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낙심이 공동체에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그런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듣게 되는 것,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그래, 나는 오늘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써 갖게 되는 담대함입니다. 나 자신을 봤을 때는 부정한 게 많습니다. 내가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돌보시고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매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반드시 승리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도움이 있기에 우리는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고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아시며 배려하시며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신앙,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그랬기에 내 삶이 복된 삶이었음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취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대학 진학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부서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암지원센터 우리 학생들이 1박 2일 동안 또 타지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또 한 영혼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신앙과 또 지식에 잘 자라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론생활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과 안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덕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직분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지 피택자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주께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항존직에 관련된 예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북한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힘에 맺은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저녁은 금요 기도를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포악과 폭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역사, 하나님의 샬롬이 그 땅 위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